주님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냐? 축복당하고 축복이 터지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전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다녔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망을 이겨? 하면서 믿지 못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들은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육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는데, 이 부활의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확실성. 자연계를 보아서 부활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냐? 불란서에서는 고고학자들이 2000년대 고분에서 이 꽃씨를 발견해서 우국을 가지고 땅에 심어 보았더니 여러 날 후에 굳은 땅에서 이 새싹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1년 된 식물도 몇천 년 후에 또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면서 그보다 높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왜 한 번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이 없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부활주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보여주셨고 또 500여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때 그런 사건을 바라본 대제사 서기관들 공격을 사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창세전에 선택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잘 믿고 소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본능으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능.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 달리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는 본능을 가진 것은 여자가 있기 때문이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본능을 가진 것은 남자가 있기 때문이고 무엇이 먹고 싶은 것이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절만 되면 그 계절에 맞춰서 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겨울에도 수박이 나와요. 이상하게 마치 수박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 계절에 맞춰서. 그러하듯이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영원 죽지 않는 영생의 천국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한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그 분노를 쫓아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극락을 막 얘기하고 그러죠. 윤회설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영생의 길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또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성경은 금생보다 내성을 죽음보다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2절에도 땅의 특별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nem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바에나 살았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마사되지 못하였던 나 같은 자된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만 있던 얘기냐? 아니요. 지금도 이 부활에 믿는 자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산다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목표가 없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를 찬양의 삶을 거룩한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 속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고요. 또 하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가고 찬송을 하다가 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들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원로 목사님, 야, 네가 이제는 단임 목회자가 됐으니까 오늘 설교는 이제 네가 해야 된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시려고? 나는 원로 목사니까 앉아 좀 쉬어야지. 아버지, 목회자가 목회일 하지 않으면 가셔야죠. 당돌하니. 목회자가 목회자 일이 끝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죠. 목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설교했으면 설교하고 성교했으면 성교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전도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는 됐어. 이런 게 없어. 좀 쉬었다 가야지. 이런 거 없어. 창조의 목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목적대로 살다가 우리는 내 것이 아니거든. 값으로 사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종은 주인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서 죽으라면 죽고 일을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쉬는 거예요. 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목적이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미혹된 삶을 산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사시다 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부활을 그래서 믿는가 안 믿는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창조의 목적과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사시면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먹고 빠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사도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죽이려고 해요. 어쩌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 싶은데 한 번을 보내요. 잡아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님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선지자 계속 따라다니까 그들도 그렇게 썼어요. 그들도 선지자인 줄 알고 있다 라고 썼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믿는데 부활신앙이 없다. 이상하죠? 이상한 것들이 참 많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냐? 과거의 부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죠. 고린도 15장 20절 2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막에 한 사람은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죄를 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다 부활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의 부활,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현재의 부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합독할까요?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왜 다 못 믿냐는 것이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천국에 갑시다 하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접받고 받지 않냐는 것을 창세전에 선택된 자녀들은 믿는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특별히 자기 친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 아무리 전해도 이 유대인들 영접하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은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민이라 선택했지만 여러분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리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했더니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된 자들은, 다시 말하자면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런 것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무슨 그 잘난 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선택된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늘 붙들고 살아요. 왜냐? 어느 한순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지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니네도 믿지 마라. 아들도 안수집사한테 하나님 만나서 보냈던 거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지. 마지막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제일 멋있던 목사님 김정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들어갔던 그 목사님. 얘들아, 나 간다. 새벽 나 간다. 며느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가시는 줄 알고 다녀오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나 천국에 간다 이 소리 했고 아침에 안 오고 가봤더니 돌아갔어. 어느 목사님 나 간다 이 소리를 안 하셨잖아. 야 찬송 불러라. 그러고 왔어. 엄마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정말 믿냐 안 믿냐 겁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 4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거듭난 신앙이 돼야 돼. 영적 신앙,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 어떻게 거듭나요? 이럴 거 없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봤어야 알지. 성령을 받아봤어 봐야 알지. 안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학생이 뭘 몰라. 애들이 뭘 몰라. 근데 엄마 아빠는 알아. 그러니까 엄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생각하기를 그것을 네가 앞으로 계속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네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더하기 빼기 가르쳐주고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걸 배웠더니 너무 쉬운 거야. 가로 3개, 또 세로 3개, 곱하기 그러니까 3, 3, 3, 3은 9. 잘 씌워먹는 거야. 배웠더니 안 거야. 그래서 이 안 것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응가 모르면 너도 학교를 가. 또는 구구단을 위하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입에서 막 꼬부라지 소리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나도 인생 삶에서 이 유업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창고에다가 많이 쌓아놓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놓으세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또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여러분들 주신 재능도 많이 쌓아놓고
건강 몸으로도 많이 쌓아놓으세요. 하늘에 간직하라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쌓아놓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줬지만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또 여러분들 안 쌓아놓는. 야, 너 앞으로 잘 살려면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축을 훔쳐나고, 어떤 아버지는 엄마 아빠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자기는 저축을만 해야 되겠다고 사고방식을 간접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유퀴즈에 나오더라고요. 유재석이 나와. 또 몇 년 만에 2억을 모았고 몇 년 뒤에는 또 몇 억을 더 모을 거라고. 어떻게 해서 모았냐.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근데 쓰기를 진짜 아껴 쓰고 다 저축을 해요. 이 저축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리고 어떻게 풀리고 일반인이에요. 복권을 맞아서 아니면 투자를 해서 아니면 투기를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뭘까?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모았더라고요. 오늘도 하늘에 간직하는 이 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좋아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믿음이 있다, 성장했다, 소망이 있다,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하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 번씩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 같아요. 야, 우리 교회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교회는 옛날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올 수 있는데 실장께 감사의 헌금을 해야 오늘 가셨는데 감사 헌금을 해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형제간들도 있고 있잖아. 나를 사랑하는지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은 아니에요? 내 친척이요, 내 가족이요. 누가 보면 엄청나게 가까운 그런 관계인데 그게 뭐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사랑은 아니라 사랑은요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관계, 관심이에요. 그 관계, 관심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고 이게 사랑의 관계. 이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소망의 삶으로 그 사람과 계속 연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사랑도 안 하면서 엄청나게 사랑한 것처럼 나는 교회는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 나는 이분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분들이 더 기도가 되더라. 왜? 헌금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헌금하니까. 어제 만나서 목사님 적지만요.
기도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지금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작게라도 기도하죠. 산소망이 있는 삶이 이어진다. 부활신앙. 그래서 목적 있는 마지막에 하늘에 간직하는 삶을 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명을 보게 됐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오늘 말씀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냐? 그리고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또 미래의 부활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꿈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국도할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인간이 이해가 안 돼.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요. 다 죽어서 썩어서 문들여서 시끌처럼 쓰였던 과학의 사람들도 이 말씀처럼 변화되어서 다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계산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주께서 호렙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강림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도 죽은 다같이 합독할까요? 죽은 자의 벌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죽어도 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정말로 뭐가 있냐? 기쁨이 있어. 기쁨.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는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강이 있어. 그 안에 불안 공포를 떨고 있는 자들, 제자들, 우리 주님께 나타난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라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 평강이 있어. 또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자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만은 도마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는 담대함이 있어. 베드로 죽음에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순종을 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이시오 하면서 순교까지.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 아플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 주님을 만났거든 생각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걸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부활을 믿어. 사도 바울 밀레노에서 당신은 인기 인자는 거감을 축소라고 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잖아. 이게 부활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에 믿어야 됩니다.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셔서 나그네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거를 다 쌓아놓는 그런 부활 신앙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